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과 축복의 비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과장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사이비성이 느껴지기도 하는 제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밀의 열쇠, 그 마스터키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는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팔복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되는 내용이 16절 말씀이에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누리고, 선한 행실을 하면 우리가 복을 남들에게 다 줘버리고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긴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면 그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팔복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구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들었지, 그러나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 못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이 팔복 뒤에 나오는 내용. 이걸 이제 반제라고 합니다. 반제. 뭐뭐 하였으나 너희는 뭐뭐 하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해석해 준다. 이게 이제 반제. 자,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나오죠. 자, 구제.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 그 다음에 16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식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금식. 이렇게 해서 유대교 신앙이죠. 유대교 신앙에서 가장 경건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이제 그만 진정성 있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진심으로 돈 몇 푼 던져주는 걸로 구제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에서 부자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의 구제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7장의 내용이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살아내는 것은 선행을 타인들에게 선한 행실과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게 아까 팔복의 결론부에 나온 내용이었죠. 그리고 반제도 너희들이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 역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산상수훈의 마무리 대목에 들어가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지금 사실 산상수훈에 요약되는 요 한 10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을 수 있을 때 5,000원짜리 라면과 김밥 먹으면서 나머지 5,000원 타인과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을 통해서, 착한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이게 구제의 핵심이에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과 나누는 것, 그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핵심, 산상수훈의 핵심, 신앙인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핵심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15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라는 산상보훈의 말미의 결론부로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늑대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미에 하셨는가? 앞에서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다,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고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푸슈도, 사기, 이런 뜻. 푸슈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말 그대로. 왜 이 말씀하시냐? 너의 노력과 너의 성실함과 너의 땀이 저 더러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늑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돈과 시간과 마음을 쏟는데 그 돈과 시간과 마음을 이용하는 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을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이야기죠. 그들을 조심하라. 그럼 그 양의 탈을 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로 한다, 그들의 말로 한다, 설교로 한다가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할 수 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는지 봐라. 추석 되고 설 되면 선물 받기만 하는지 선물을 주기도 하는지 봐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너무나 쉬운 거.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동료들,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선후배들,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는지 열매가 있는지 주기도 하는지 구별하라. 그들도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노략질하는 이리들 밑에서 돈과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조심하라. 열매를 보고 알아라. 제발 좀 얼굴 보고 키 보고
말재주 보고 알지 말고 그의 삶에서 나눔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하고 똑같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목사 안수받고 장로, 권사, 집사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제 드디어 기적과 축복의 비밀의 열쇠가 열리는 본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기적의 주인공.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걸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는 세 가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이 나와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하는 단어, 프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합성어예요.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곳으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밥 먹고 누구와 차 마시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가까이 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를 만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겠죠.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저분이 사기꾼은 아닌가? 거짓 선지자 아닌가? 앞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한테 나아가거나 바리새인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아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향해 나아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절하며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하는 프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씁니다. 그리고 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향해 입맞추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 절하다 또는 경배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고착이 됐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었죠. 그래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이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둘이씩, 셋이씩. 그래서 너희들 늦게까지 학교에서 놀고 길에서 놀고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들이 너희들 잡아가서 너희들의 심장을 그 사람들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극도의 배타심과 혐오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나이 9살, 10살, 8살 이렇게 먹은 아이들이 그들이 와서 네 심장을 꺼내 먹는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를 불과 50년 전에 살아왔어요. 불과 50년 전.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병이 걸리면은 공동체 추방당했죠. 돌아다니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를 취합을 했죠. 그래서 확신을 가졌어요. 저분이 나를 낳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제사장이 아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다. 박사받은 교수들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아갔는데 낳아주실 수는 있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그냥 갈까요? 그렇지 않죠. 나병 환자가 어디서 나대고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 남한테 병을 옮기려고 저주받은 놈이 돌 던질 거란 말이죠. 발로 걷어차고 생명을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주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기는커녕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오신 데에서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한 걸음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절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생명을 건 결단이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좋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사귀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1학년 때 우리 반이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다 유명하고 다 좋아하고 다 멋있는 애라고. 김현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걔 생일을 알아가지고 다른 반이니까 생일 때 제가 카세트 테이블 하나 준비를 해서 편지를 좀 짧게 써고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현석이가 아주 좋아하면서 그날 나 돈가스를 사줬는데 제가 그때 태어나서 돈가스를 이 세상 17살 때 처음 먹어본 돈가스. 현석이가 생일이라고. 그래서 친해졌죠. 판단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쑥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외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쑥스럽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아주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갔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절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거죠. 자기의 겸손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두 번째 비밀의 열쇠. 결단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라. 그 좋은 사람에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좋은 의사를 찾아야 돼요. 정보를 취합하고 저 의사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의사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돈을 주고 당신은 의사하고 나는 환자의 입장을 넘어서서 극진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 여기서 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것이고 그 의사가 환자 대 의사를 넘어서는 애정을 가지고 내 병을 돌봐주게 될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묵상을 하면서 비밀의 열쇠다. 축복의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르되라고 돼. 이르되는 레고. 아이들 장난감 있죠? 레고. 그 레고예요. 이건 말하다. 원래 이 레고라는 단어는 질서 있게 모으다. 여기에서 레고, 이 말하다가 나오고 로고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레고, 로고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나오면서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주여 퀴리에 주인님
이런 뜻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다. 카타르시스가 되겠습니다. 정화란 단어를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저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해 줄 마음이 없으신지 원하시면, 텔레오란 단어예요. 원하다, 뜻하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도의 겸손함, 그리고 이 말 속에 주님께서는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고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세 번째 비밀의 열쇠,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있어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축복의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믿었잖아요. 당신은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치유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치유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가셔도 저는 주님께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제가 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당신 앞에 나온 것으로, 당신 앞에 내 삶과 내 생명을 바치고 건 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왜 손을 대셨을까요? 이게 만지다라는 말이에요. 손을 대다라는 말이 만지다. 왜 만지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 만지면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우리 주님 이런 분이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만으로 주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결단을 한, 이 믿음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믿음을 칭찬해주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격려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나병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었니? 너 생명을 건 거잖아. 너 얼마나 고민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거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잘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건지. 장하다, 대견하다, 내 아들아, 내 제자야. 그러면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손 대지 않아도 나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손 안 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함께 부정한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 자,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나온 말씀들이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시해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너가 그만큼 낮아져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게 사랑과 정성과 마음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해주는 이론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실기를 보여주시는 것, 실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실습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어루만지시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낮아짐이고, 이게 진정한 구제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무슨 짓이야? 아니 주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을 범하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에 있지 않아. 사람에게 있어. 저
약자를 어루만지고 저 약자가, 저 나병 환자가 언제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아봤겠니?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나 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부정한 자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와 형제가 되어주시고 그의 형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모습.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낫게 하셨어요? 먼저 손을 갖다 대셨죠. 치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손을 대시고 만지시는 것은 치유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 실천.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왜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방금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는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만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완전한 신뢰,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뒷일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침뱉음도 제가 당할 것이고 돌로 치면은 제가 그 돌에 맞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지셨고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니, 너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하게 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잘 생각을 하면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원했으니 너의 원대로 내가 고쳐주마예요. 앞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만약에 제가 낫기를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가 고백한 대로, 너의 믿음대로, 너의 신앙 고백대로 내가 원하니 나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칭찬이죠. 칭찬. 너가 깨끗하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너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야. 너가 나아오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내 앞에 나와왔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가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였고 너가 내게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너가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의 그 믿음과 신앙 고백대로 나는 너를 고쳐주게 된 거야. 결국 너 스스로가 너를 고친 거야. 이 말씀입니다. 축복의 비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정말 키가 있어요.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너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대신에 교인들을 넣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넣으면 돼요. 좋은 사람이다, 좋은 교인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목회라는 것이 그런 거죠.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배려하고 겸손하게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죠. 교인들에게 절을 하듯이 주님께 경배하듯이 교인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르되 말하되, 말이라는 건 뭡니까? 레고, 아까 말씀드렸죠. 레고라는 것은 질서 있게 모은다는 뜻이죠. 정확히는 내 생각과 뜻을 잘 담을 수 있는 단어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말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거가 이런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사는 집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멍 뚫린 집이고 어떤 집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붕이 없고 햇빛이 안 들고 음울하고 부정적이고 좀 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너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너가 어떤 집에 사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이거 해야 된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했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 비밀의 열쇠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동사 속에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나와. 그 다음에 절하며, 그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2023년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